반갑습니다 친구들. 3월 1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3월 1일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마침 월요일이어서 한 주가 시작되는 것도 물론 주일에 우리는 시작하지만 평일에 첫 스텝을 밟는 것도 있겠다 싶고요. 3월을 처음 열어가는 그런 날인 것도 있겠다 싶어요. 또 날씨도 요즘 너무 좋죠. 봄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3.1절 우리 주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날, 배워야 하는 날, 끝까지 가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고, 또 한국인으로서 무언가들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겠다 싶어요. 그런 여러분의 기쁜 하루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기쁨을 시작하는 걸로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는 것, 그렇게 큐티하고 경험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될 날, 기쁜 날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지혜를 엿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로운 큐티 책으로 시작을 하네요. 아직까지 못 받은 친구들이 대부분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마침 또 시편이겠다 그냥 이야기 듣듯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드리는 기도라고 해요.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참회의 기도.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어주세요.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을 오르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는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는 내 마음속에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뭔가 이거를 쓴 다윗이 썼다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나봐. 그래서 그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봅시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겁니다. 나를 씻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겁니다. 내 귀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주께서 꺾으셨던 내 뼈들이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주세요.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게요. 그렇게 되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예요. 오 하나님,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주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내 입이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제가 주를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시온을 번성케 해주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아주세요. 그러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깨끗한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숫소도 주의 제단 위에 바쳐질 것입니다. 아멘.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허벌나게 회개하고 있어요. 뭔가 구구절절 회개를 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과 마음으로 또 펜으로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서 다시 큐티 계속 나눠봐요. 시작! 여러분은 어디에 좀 마음이 갔는지를 모르겠네요. 이 구절은 이 시편 정말 유명한 시편이에요. 아까 전에 설명하진 않았지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회개하는 시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한테
혼나고서 다윗이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개를 이렇게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찬양 복음성가도 많이 만들어졌고, 또 회개란 모름지기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 정말 회개의 대명사로 보이는 이 시편을 가지고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겠다 싶지요. 그만큼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니, 해야 하는 사람들이니 좀 모범이 되는 것도 있겠다 싶고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오늘 개인적인 묵상이다 보니 오늘 다윗이 한 이 고백에서 좀 아쉬운 것들을 찾아보려 그래.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잖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여태까지 전도사님을 이끌어 오셨고 다윗을 이끄셨던 것처럼 전도사님을 이끄시고 전도사님이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회개를 정말 바라셨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도사님 눈에 들어온 게 하나가 있었어. 내가 주께 죄를 지어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확인을 안 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전도사님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다 싶어요. 하나님께 죄 지은 거 맞지요. 이 사건은 뭔지 알죠? 그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고, 근데 다윗의 부하였죠. 그리고 우리아한테는 예쁘다라 그래요. 그 밧세바라는 부인이 있었어. 근데 다윗이 이 밧세바를 보고 반해서 이 밧세바랑 만남을 가지기 시작한 거야.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우리아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그러고서 우리아를 제거하고서 이렇게 밧세바랑 결혼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권력형 성범죄라고 하지요. 요즘 말로는 또 권력형 범죄.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다 싶은 게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의 어떤 그런 거지요.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이 과연 하나님께만 범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는 정말 하나님한테, 물론 하나님한테 해야 돼요. 그런데 100% 하나님한테만 이라고는 못하겠다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좀 깊게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데,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 이 밀양은 기독교 안에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영화인데, 전도사님도 이거를 항상 교회 안에서 클립 이렇게만 보다가 몇 주 전에 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풀 무비를 본 적이 있는데, 밀양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 그 여자 주인공이 있고 그 여자 주인공의 아들을 납치하고 살해한 살인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사건을 다 알고 나서 너무 멘탈이 나가는데 지역 교회에서 이제 이 여자를 위로를 해준 거야. 그러다 이 여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니 나도 이 사랑에 힘입어서 이 살인범을 용서하자라고 해가지고 용서를 한 거야.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요, 너도 너무 죄책감에 쌓여있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갔는데 이 살인범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 전도연 님이거든요. 전도연 님이 이 살인범한테 내가 너 용서할게,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살인범이 뭐라고 하냐면, 자매님도 그걸 아셨군요. 나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죄는 사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요. 이거 말고도 밀양이 가지는, 사실 이거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 밀양이 가지는 그런 더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겠다 싶은데, 일단 도드러지는 그거를 보면은 이 살인범은 전도연님한테, 그 극중 전도연님한테 사과하지 않고 내가 범죄한 건 그 사람이에요, 그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이 피해자한테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만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겠다 싶지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 그 이웃과의 관계, 그 피해자의 관계, 이것도 회복이 돼야겠다 싶어요. 물론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겠다만 하나님과만의 이런 걸로 하기에는
진짜로 피해받은 사람, 진짜로 아파하는 사람이 존재를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 진짜 회개는 이웃 간에도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은 들었어요. 물론 이 시편 51편이 가지는 이 고백들이 너무 귀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요. 전도사님도 좋아하는 시편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웃과 화목해지는 것이 있겠다 싶어요. 가령 이런 게 나와요. 레위기 3장에 보면은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는 뭐 이런 게 있죠. 제사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란 말이야. 근데 화목해지는 제물, 화목해지는 제사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모든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더 친해지는 그런 게 제사잖아요. 그러면 화목제는 도대체 뭘 했길래 화목제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거에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어떤 게 다르기 때문에 화목제라고 불리냐면, 화목제는 그 가져간 제물의 음식을 제사장이랑 또 지역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요. 원래 번제는 다 태워드리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아요. 기름만 긁어서 태우고 가죽만 어떻게 한 다음에 제사장한테 뭐 주고 다 태우고 남은 고기, 이거 하고 남은 고기는 그 가져간 사람이 먹어요. 근데 이거를 남겨두면 썩으니까 4일까지 먹으면, 4일 후로 넘어간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고기를 같이 먹었다고 해요. 그게 화목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어떤 제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친밀해진다, 이것도 화목해진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이웃이 화목해진다, 이게 화목제가 가지는 큰 의미겠다 싶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 이거 필연적으로 내 이웃과 화목해지는 것 말하겠다 싶은 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전도사님의 회개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가 우리 중동부 누구한테 잘못을 했는데 이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먼저 너한테 가서, 야, 전도사님이 그때 실수한 것 같아,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먼저겠다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걸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전도사님이 큰 은혜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라고 해요. 깨어진 마음, 이걸 통회하는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깨어진 마음을 영어 성경에 보면 broken heart라고 하는데, 심장이 쪼개졌다는 거야. 이 깨어진 심장, 깨어진 심령, 이거 진짜 힘들어서 박살이 난 나라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이 깨어진 재물이라는 이 표현이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레위기 얘기가 나오죠.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제사를 드릴 때 그 재물을 쪼개요. 재물을 쪼개서 그 쪼갠 재물을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그 쪼갠 재물이 상징하는 건 재물 드리는 예배자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진 마음, 깨어진 심령, 깨어진 재물, 조각난 재물, 이 표현하는 게 예배자라면,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는 건 완전해진 예배자이기 전에 깨어진 예배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박살이 나 있는 상태라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예요, 도와주세요, 혹은 용서해 주세요, 혹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참 기다리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있지요. 그 누구도 자격이 없으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뭔가 그런 거를 부추기지도 않고요. 내가 저 대학교에 가고 싶다면은 그만한 자격을 가져야지 너 이 학교 갈 수 있어, 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너가 준비돼서 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준비돼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 준비하지 말고 네가 만약에 그렇게 상처가 나 있고 갈라져 있고 깨져 있는 심령이라면, 그거 남들은 이렇게 말해, 그거 다 메워서 좀 멀쩡한 상태로 나가야지 않겠냐? 너가 꼬질꼬질하면 좀 깨끗하게 씻고서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너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좀 어느 정도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게 당연한 세상에 있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지요. 그냥 너 깨어져 있으면은 깨어져서 와. 오히려 깨어져 있지 않은 상태면 너 깨어진 심령으로 나한테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는 좀 솔직하게 좀 내 밑바닥에 있는 그 모습 혹은 그 아픔 혹은 그 상처 혹은 회개해야 되는 그 죄된 마음을 남들한텐 다 가려놓은 내 밑바닥 그거 하나님한테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지실 거거든. 갑자기 설교 오지게 해버렸는데요.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묵상은 이랬어요. 우리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고, 그리고 깨어져 있는 심령, 나 때문에 누군가 깨어진 심령을 가졌다면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용감한 건 별로 없다 싶어요. 우리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되게 짧게 하려고 그랬거든. 마침 쉬는 날이잖아. 그래도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눔 같이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의 큐티 다시 한번 볼 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길 축복하고 복된 3.1절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